자, 드디어 열왕기 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 하를 개관을 해드릴게요. 열왕기랑 역대기 이렇게 있잖아요. 역대기 이제 열왕기 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역대상을 좀 볼 거예요. 하를 들어가기 전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 열왕기 하랑 역대하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음, 완벽하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나 들어가기 전에 역대기를 설명을 하고서 역대상을 설명을 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역대상을 제가 뭐 다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공부한 거 있죠? 음, 거기에다가 더하기 몇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우리가 열왕기 상의 주인공은 아합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열왕기 하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하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주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왜 중요하냐면 엘리사가 북방 이스라엘 있죠? 그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데 이 이야기를 잘 보면 하나님이 그저 엘리야 혹은 엘리사만 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많이 두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50명의 선지자들이 나오는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중요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뻗어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자를 계속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마치 왕위가 넘어가듯이 음, 잡으셨어요? 보통 선지자가 엘리야가 있으면 엘리사가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연관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음, 그런데 이 열왕기 하에서는 마치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 넘어가는 것처럼 잡으셨죠?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영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음, 딱 포인트 잡히시죠? 음. 그럼 다시 제가 이제 역대 상 이야기를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연결시켜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역대 상 갈게요. 역대 상 우리 1장 가보실까요? 1장 1절만 읽어주세요. 아담, 셋, 에노스. 역대상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아담 시작하죠. 네. 보통 히브리에서 책 이름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책 이름을 한대요. 음, 그러면은 역대상은 첫 단어가 아담이니까 책 이름이 아담일까 싶기도 할 정도로 음, 아니겠지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계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공부했을 때처럼 음. 그래서 역대상에서 계보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쭉 할 거예요. 그냥 안 읽을 거예요. 그냥 보시면 이 계보가 쭉 내려와서 어디에서 끝나는 거 보이시냐면 27절 봐보세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이 계보가 증명되었던 것처럼 딱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까지는 확정된 거예요. 1장에서. 그리고 28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 그래요?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 계보가 갈라지는 걸 설명하고 있죠. 음, 그 다음에 보시면 이삭은 에서를 낳았다. 그리고 에서는 그 다음에 에돔이 되죠. 지금 큰 제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나왔는데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왔냐면 2장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루벤, 스우벤 다 나오죠. 시므온부터 해가지고 2장 1절부터. 네. 네.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3절 유다가 나오죠. 네. 예. 지금 역대상은 뭘 얘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계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유다까지 왔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하고서는 누구 나왔냐면 다윗 9절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다윗 나오죠. 15절에 나오죠. 일곱째로는 다윗이 나왔다. 라고 하는 지금 왕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음.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지금 이게 목적을 말하는 거, 목적을.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의 왕조들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족보들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왜 확인해 주냐면 이 책은 언제 쓰여졌냐면 바벨론 포로 잡혔었죠. 그때 포로 잡혔을 때 북방 이스라엘도 잡혔어요? 아니면 유다 백성들만 잡혔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유다. 유다만 잡혔어요. 왜냐면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 아시리아 때 이미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남은 지파는 유다밖에 없다. 그래서 그 유다를 잡은 남은 자손은 베냐민 그리고 유다 그리고 그 유다는 누구냐면 다윗이고 이런 족보를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는 역대하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확인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음. 없죠? 음. 그래가지고, 자, 우리 4장, 5장, 6장 보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네. 지파들. 네. 그리고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음. 근데 이 레위 자손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라고 하는 거를 누가 정하냐면 다윗이 정하게 될 거예요. 다윗이 뭘 정하느냐면 레위 자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거를 정할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쭉 넘어갈게요, 이제. 9장 가보실까요? 역대상 9장 1절 읽어주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9장까지, 1절까지 나오는 거는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로부터 비롯돼서 모든 지파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었다 나왔어요? 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다라고 하고서는 싹 이렇게 위로 정리했어요. 그리고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벨론에 잡혀갔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음. 그리고서 돌아왔는데 누가 돌아왔냐면 제사장들이 있네요. 그리고 유다 자손하고 베냐민 자손들이 돌아왔네요. 그게 3절 보이죠? 네. 2절, 3절.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9장의 마지막까지 사울 이야기 전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는데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결국에 돌아온 걸 보니 유다와 베냐민과 그리고 제사장 레위 무리들이 남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를 딱 집었어요. 그게 역대상 1장으로부터 9장 후반부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디로 돌아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 이제 9장 후반부부터요.
유다와 베냐민의 이야기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할 거냐면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왕조의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워지고 다윗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막 강조할 것 같잖아요. 음, 그런데 보시면 다윗이 승리한 전쟁의 이야기들은 다 사무엘 하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역대상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있죠. 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준비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이야기예요. 음,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자 이제 집중하세요. 우리 11장에 오셔가지고 진짜로 제일 집중 잘 하셔야 돼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 이게 11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읽어볼까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자, 용사가 있다 그랬어요. 음, 우리 그 전에 읽었었어요. 사무엘 하에서도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 나왔죠. 네, 그래서 뭐 30인보다 더하고 3인보다 더하고 맞아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더하기 12장 1절 보세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보시면 지금 원래 다윗의 용사들이 있는데 다른 지파, 음,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죠. 네. 다른 지파인데 다윗을 도왔다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도왔습니다. 8절 보면 누가 도왔다 그래요? 이제 갓 지파가 도왔다 그러죠. 네. 19절 보시면 누가 도왔다 그래요? 또 이제 므낫세가 도왔다 그래요. 음, 이해되셨어요? 네. 이야기 왜 하냐면 분명히 지파가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파가 다르지만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냥 자기 혼자 승승장구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지파들 중에서도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13장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궤를 옮겼죠. 네. 그리고서는 14장에서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음, 자, 이제부터예요. 우리 이제 15장부터 한 장씩 그냥 넘기면서 볼 거예요. 넘기면서 봐보세요. 음,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 다윗이 한 이야기가 보면 15장에 궤 옮기고 찬양하고 16장에서 찬양하고 네. 17장에 하나님한테 제가 성전 지을까요 말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라 그러고 음, 18장에는 다윗이 했던 이야기 업적 나오고 음, 19장에 나오고 19장에 전쟁하는 이야기 다윗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끝나서 블레셋 이기는 이야기 나오고 21장에 인구조사 이야기 나왔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야기랑 똑같죠? 네. 네. 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뭘 보셔야 되냐면 22장부터 보면 다윗이 뭘 합니까? 2절 보세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엘 하에 강조된 게 아니었죠.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지금 준비하는 중에 23장 1절 봐보세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지금은 시점은 언제예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 왕으로 예정되었어요. 네. 솔로몬이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2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오, 그러면은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다윗이 동시에 뭐 했냐면은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서는 레위 사람들을 다 역할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레위 사람들이 그전에는 사울 왕일 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막 다 죽고 난리 났었죠. 음, 성전이 없었으니까 아직 역할이 없었잖아요. 음,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장막이었고 그때 아무 역할이 없었잖아요. 네. 음, 근데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딱 삼고 나서 레위 사람들한테 역할을 주기 시작하는데 음, 그 역할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있냐면 27장까지 이야기예요. 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냐면 찬송을 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찬송을 하는 사람들의 순서까지 정해줘요. 음. 그게 25장의 이야기예요. 25장 1절 볼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거 보세요. 노래하는 사람도 다윗이 세우는 거예요. 음, 음, 그래가지고 보시면 순서 어때냐면 첫째, 둘째를 쫙 해가지고 22, 24까지, 24까지 나왔죠? 31절 가보세요. 음. 맞아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 24장로 이런 거 성경에 본 적 있지 않아요? 예. 음, 그게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 확정할 때 음, 레위 사람들 역할을 쫙 하는데 찬송하는 사람이 24래요. 음. 24가 성전에서 두르고선 찬송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가서 확인해 봐요. 4장 2절 보시면 보좌가 있어요. 음. 음. 그런 다음에 4절 읽어볼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거랑 똑같은 거 보이시죠, 지금? 예. 솔로몬이 왕위가 올랐을 때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찬송하는 사람 24사람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노래하겠다. 음, 근데 계시록에 오니까 하늘 예배에서 이 사람들 뭐 해요? 노래하죠. 네, 그쵸?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애는 면류관 던지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대관식 하는 게 계시록 5장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 대관식 할 때 음, 레위 사람들의 모든 직분이 정리가 되고 24 그 노래하는 지파가 아니, 순서가 쫙 돼가지고 찬송 올리게 된다. 이야기가 완전 똑같죠. 음, 네. 넘어오시고요. 이제 역대상 26장 올 거예요. 음, 26장 오면 문들이 나와요. 음. 그래가지고 17절 봐볼까요?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지금 보시면은 문지기들이 있죠. 문지기들. 그러니까는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문지기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전 완성되기 전에 이미 역할들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음, 계시록에도 닫히지 않는 문 있다라는 거 강조되고 있고. 음, 그래가지고 성전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 성전에 있는 곳간부터 정말 모든 역할들이 레위인들에게 싹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26장까지 이야기. 음, 음, 음. 자, 여기까지 재밌었죠? 네. 자, 27장 가볼게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2만 4천 명씩 매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반열대로. 네. 네. 그래서 이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12달 동안 2만 4천 명씩 들어가서 이 뭐야?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여요? 배가 너무 부르 많이 안 먹었는데. 그래가지고요. 이 일이 기점이 중요한 거예요. 기점이 아시겠죠? 음,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기점에서 모든 것들이 마치 원래 그랬어야 되는 것처럼 정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솔로몬한테 기름 붓는 거를 모르고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네. 음, 음, 네. 그 전까지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열왕기 상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마치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음,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어, 다윗이 감사하고 29장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음.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큼 모으게 해준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10절 볼까?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했어요? 온 회중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한테 예물을 다 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음, 지금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예물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자, 다시 이제 28장 보세요. 11절 보세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오, 지금 성전을 누가 봤어요, 보면. 다윗이 본 거예요. 다. 음, 음,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 자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설계도를 넘어서 이제는 또 뭐예요? 모든 예배하는 방법, 노래, 성전을 섬기는 직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 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 갑자기 성전을 빵빵빵빵 잘 지은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 예비를 했어요. 역군들도 다윗이 다 불렀고 이방인들부터 통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네. 역군도 다 불렀고 성전에 지을 예물도 다 모았고 그 설계 도면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거를 주고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온 백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줬단 말이죠. 음, 너무 길게 했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엘리야랑 엘리사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음, 이게
이만큼 하면은 왕권이 전향된 것 같아요? 네. 응, 이 정도 하면 백성들 앞에서 음. 자기가 전쟁에서 모은 모든 걸 다 넘기며 성전에 관한 설계도를 넘기고 제사장부터 레위 사람들 다 준비시키고 그리고서는 이제 너가 왕이야 탁 하면은 된 것 같죠? 네. 그래가지고 29장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걸 언제 였대요? 사람들 앞에서 다. 음. 그 다음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님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 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네, 지금 보시면 왕권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전한 제사와 모든 것을 다해서 넘어갔다. 음. 그래서 2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뛰어나게 했다. 됐죠? 이제 우리 역대상 끝낸 거예요. 순식간에. 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지 왕위가 넘어가는 정도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했다. 누가? 다윗이. 자, 우리 열왕기상 10 몇 장이야? 19장 기름 붓는 이야기. 1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거 누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엘리야가 다 준비한 거죠. 네. 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등장하냐면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거예요. 음. 엘리야가 다 준비했어요. 우리 열왕기 하 1장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대신 열왕기 하 2장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지금 엘리야가 승천한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들조차 다 알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넌 여기 있어라. 나는 간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보내지 않고 마치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엘리야를 붙잡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지명들 보세요. 첫 번째 어디를 갔다고요? 베델 갔다 그러죠? 지명 동그라미 하세요. 베델. 베델에 엘리야랑 엘리사랑 같이 갔어요. 지금 엘리야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쵸? 어디 갔다? 베델. 그 다음에 갔는데 베델에서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오늘 정말 갈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조용히 있어라. 나도 안다. 하고서는 기다려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엘리사한테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오늘 당신의 선생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뭐 합니까? 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음. 이게 좀, 무슨 왜,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고 뭐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있었죠, 솔로몬이. 네. 지금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엘리야가 간다 그러는데 당신 뭐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뭐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준비하라고? 가지 말라고 붙잡으라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지금 권한을 넘겨받으라는 소리예요? 아, 권한 넘겨받으려고?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지금 응,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 빨리.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말 안 하죠. 그래서 잠잠히 있어라. 나도 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의도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는 여기 있어라. 음, 근데 베델은 어디예요? 그, 거기 누가 있다 했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자들.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델에도 거기에 지금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들, 음,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서 머물라는 것은 너가 거기를 지켜라? 맡아라, 있어라. 이해 안 되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스테이 하면서 여기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난 하나님 오라는 대로 갈 건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있어. 있어라. 네. 뭐 제자들도 지금 엘리사가 간다 그러는데 넌 당신 뭐 합니까? 음,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역할을 빨리 받든지 뭐 하든지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음, 이해되셨죠? 음, 그랬는데 엘리사는 음, 자기가 바라는 게 다른 거예요. 음. 침묵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간대요. 나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음. 여리고로 갔어요. 근데 또 있다면 이제 5절 보면 또 여리고에는 또 누가 또 있어요? 제자. 그 여리고에도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네요. 음, 지금 보니까는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네. 음. 그래서 너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했는데 안 머물러요. 음. 왜냐하면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쵸? 바라는 게 다른 거예요. 음,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음, 그쵸? 음. 자, 아도니아가 반역을 왜 했어요? 자기를 높여서. 아도니아는 왕이 되면 좋겠다는 그 왕. 왕이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은 아도니아. 음,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뜻은 왕권을 넘겨주는 거에 다윗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뜻이 있어요. 성자. 응. 솔로몬은 왜 침묵했어요? 왕이 되려고 침묵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취를 위해 침묵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음, 그래가지고 다른 왕의 아들, 다윗의 아들들은 압살롬부터 그러고 막 난리 치는데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침묵하죠. 언제까지? 다윗이 나설 때까지. 음, 맞아? 예. 지금 엘리야도 계속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어라. 너 여기 있어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베델에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있어라. 그 다음에 그래? 여리고에 데리고 와서 너 여기 있어라. 여기서 해라. 근데 엘리사는 아니라고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음, 바라는 게 음.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요. 6절 보세요. 엘리야가 또 엘레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요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단 강을 건너면 이제 그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 그런데 보시면 엘리야랑 엘리사는 같이 가거든요. 두 사람은.
강이 있으니까 가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같이 가요, 안 가요? 한 것. 네, 요단 이편에 있어요. 음, 근데 이 두 사람은 가요. 왜냐면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모든 곳에 다 따라가겠다라고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평소에 요단을 맨날 이렇게 건넜으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때는 엘리야가 어떻게 건너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으로 쳐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행동은 뭐예요? 겉옷을 던졌잖아요. 아, 맞아. 예, 네. 예. 음, 겉옷을 던진다라는 건 뭐예요? 내 직분을 너에게 넘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겉옷을 벗었어요. 음,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문을 쳤어요. 음, 근데 요단 강이 갈라지고 거기서 마른 땅으로 건넜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나 완벽한 표상으로 보이겠죠. 그쵸? 마른 땅으로 건넜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랬으니까. 좀 건너갔어요. 그럼 굳이 건너간 거네요. 음, 음, 건너갔는데 엘리야가 이제 물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근데 엘리사가 요구하는 게 나오죠. 뭘 달라 그래요? 음, 성령 달래요. 음,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이제 죽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늙었지만 그의 모든 그 성전을 관련된 모든 게 다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설계 도면까지 다. 사람들 어떻게 운영할 건지까지 다 다윗한테 있는 거예요. 음, 솔로몬이 만약에 왕이 되고 싶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기 가가지고 솔로몬이 왕이다 라고 하면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온전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은 끝까지 침묵한 거예요. 음, 엘리사도 지금 무슨 선지자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강을 건너자마자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네, 자, 완벽하죠. 아까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넘겼을 때 백성들 다 앞에서 축복을 하고 하나님에게 솔로몬에게 정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그리고 전 왕들에 있었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라는 얘기. 우리 다 읽었잖아요. 음,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그 성령 나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갑절의 성령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엘리사가 그 길을 다 준비했잖아요. 예후한테 기름 붓고 뭐 하고 하는 거. 음, 그거 다 누구랑 함께 할게요? 엘리
사랑 함께 한 거예요, 다. 왜냐면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명령 받고서 제일 먼저 간 사람 누구라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 엘리사. 지금 이제 엘리야가 그 길을 준비한 다음에 그 모든 걸 성취하는 거를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 누군데? 엘리사. 음.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봤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한테 뭘 구할까? 음. 맞아요? 지금 다 맞아 떨어지지 않아, 이거? 네. 음. 그래가지고 너가 내가 승천하는 거 보면은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이 굳이, 그쵸? 감람산에 가서 승천하신 거 굳이 보여주죠. 네. 그거 왜, 왜 오직 보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나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음. 승천하는 거 보았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다. 똑같은 이야기죠. 음. 지금 막 이게 막 자자자자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강 건너편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강을 멈추고 와서 정복했죠. 네. 엘리사가 강을 가르고 들어와서 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에 있는 모든 엘리야가 준비한 모든 것을 누가 성취할 것이다? 엘리사가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옷을 엘리야로부터 받았어요. 엘리야의 직분을 엘리사가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옷을 반으로 찢었죠. 음. 성경에서 반으로 찢는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라 그랬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자, 내 거는 그 끝고서는 끝난 다음에 엘리야의 옷을 입고 일을 한다. 음. 우리는 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처럼 엘리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래가지고 왜 네, 꼭 승천하는 걸 봐야 돼요, 왜? 그러니까 표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걸 너에게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주는 거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옷을 입고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해되셨죠? 음.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제 기적을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기적이 뭐라고 나와요? 물이 쓰다 그러죠. 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요구한 게 뭐냐면 19절부터 20절 읽어볼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름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엘리사가 처음 와서 한 게 뭐냐면 새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담아서 새 그릇에 담은 소금으로 물의 근원에다가 뿌렸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생명을 낳게 되었다.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표상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마치 이거는 거의 부활이라고 할 정도로 다시는 죽음을 낳지 않게 된다라고 했는데 베델에 갔어요, 다시. 음. 아까 베델 갔었죠, 거기? 기억나시죠? 네. 예.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또 갔더니 아이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엘리사한테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하고서는 무시하죠. 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타락했을 때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음. 기억나시죠? 뭔가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베델의 선지자 그 사람이 분명히 말도 걸면 안, 뭐 물도 마시면 안 되고 하는데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했더니만 가가지고 뭐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갔더니만은 사자가 잡아먹고 나귀는 가만히 있는데 음. 사자는 시체도 안 먹고 사자가 하고 있었다. 음. 예?
짐승에 넣어서 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엘리야를 저주하니까 동물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것도 암콤이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25절 볼까요?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즉 엘리사가 보면 엘리야가 갔던 길들을 한번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음, 그래서 거기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1장을 할 거예요. 제가 왜 1장을 빼고서 2장도 왔냐면 지금 우리는 열왕기 하부터는 역대기랑 계속 가야 되는데 제가 사무엘 하랑 열왕기상 할 때 역대기를 하다 보니까 다 건너뛰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끼워야 되는데 음, 끼우지 못했던 점을 이제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오늘 역대상을 그냥 막 번갯불에 콩 볶듯이 넘어갔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오늘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장면과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흡사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적한 건 뭐밖에 없어요. 불 내리는 거밖에 없어요. 그쵸? 불 내리는 거. 그리고 또 누구? 과부 아들 살려주는 거. 맞아요? 그리고 빨리 뛰는 거. 근데요, 엘리사의 이적을 보시면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엘리사가 죽었어요. 음, 그 뼈가 있죠. 음. 근데 그 뼈에다가 뭘 던졌더니 뭐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찾아가면서 엘리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사.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여전히 주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이렇게 넘어간 거.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라는 거를 오늘 제가 많이 헤맸지만 그래도 전달됐으리라고 믿고 이해하셨기를 바래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